이 베드로의 이런 갑자기 껴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격이나 덕목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복음,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의 이 복음의 근거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엄격하게 세 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완전한 변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제 회개하기 전에 삶과 회개한 후의 삶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로잡히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과 그들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이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전한 것이 없다. 임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정말 앞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계속된 우리 회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돼서 우리가 사는 그리고 거하는 그곳에서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런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라고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면 이제 회개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그가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 부활,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예수의 복음에서 두 기둥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 없는 삶이 없고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한쪽에 어떤 고난만 본다든지, 한쪽에 부활만 본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부활을 같이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빛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닮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고 헛됨으로 무의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볼 때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함을, 우월함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덕목과 그리고 인품을 가진 자로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품이 있어 보이고 훌륭한 덕목을 갖춘 자기의 맡겨진 임무에 굉장히 충실했던 이런 베스도 그러할지라도 그가 복음 앞에서는 이것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못하는 그가 갑자기 무례하게 이 바울이 변명하는 그 순간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갑자기 껴들어요. 이 베스도의 이런 갑자기 껴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격이나 덕목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베스도를 보면 그 복음 앞에서 그가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껴들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학문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에 담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화제를 갑자기 바꾸죠. 1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 공공연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래서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갑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아그리파 왕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열려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신다면 베스도는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그리파 왕이요. 이거 당신은 우리가 이 유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에 적고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아그리파는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그에게 대해서 아는 거 아시느냐 그리고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그리파가 보여줘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은 다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참 믿는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청년 때 또 중고등부 때 따지기 좋아하고 이게 정말 그러냐 나한테 설득해주고 설명을 잘해주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해로 설득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파는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믿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못한다. 바울 너의 이야기를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지금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러나 예수가 어떤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잊지 못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곳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재판받고 심문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이 이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소신과 그리고 영적 자부심,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힘이 여기 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이렇지만 나를 닮지 마라.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아, 정말 복음의 진수를 그가 누린 자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행위가 없다. 그만큼 그 믿음의 소신과 확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간섭이죠. 정말 석방되었다면 그 어떻게 됐겠어요? 보호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그리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철통 같은 이 보호잖아요. 그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들, 이건 아그리빠를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아그리빠나 베스도 이런 자들이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품 또는 아는 지식 이런 게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이 믿어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되죠. 바울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 까먹지 않고 이 믿음 안에 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된 믿음, 큰 믿음, 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교양으로 철학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어지는 은혜, 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자체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이런 영적 자부심과 또 그의 삶의 고백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외침이 있는 증언의 바울의 복음의 증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